모든 사람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삶에 이루어지는 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적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한다. 그분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반대로 제가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분의 은혜는 도무지 우리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자 동시에 무기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또 사실적으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 이제 성경이 좀 더 사실적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게 뭔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필요와 욕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주신 공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1번 우리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보면요, 가정. 가정을 왜 두셨는가? 가정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공간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고 더욱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도 많이 있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또 자녀들과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야. 그래, 참자. 그래, 참자, 참아.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분은 아주 지혜롭게 이 성경을 규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읽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누려지고 그리고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짐이고 책임감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목적,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매뉴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면 가정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설사 서로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보통 어제도 또 우리 예비 커플과 결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언급하는 부분들은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연중에 부모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라오면서 받은 교육과 이 많은 어떤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는 내 기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 재정은 이렇게 다뤄야지 성공할 수 있어.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똑똑하고 지혜롭게 야물딱지로 키울 수 있어. 말하는 어떤 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100% 일치하면 좋겠는데 일치하는 경우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재정은 이렇게 다뤄야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데 당신은 왜 재정을 이렇게 다뤄? 그리고는 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지혜롭게 성공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꼭 관계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라고는 이제 자꾸 부딪히면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년 때 함께 교회에 헌신하면서 만났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고 이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좋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안 거죠. 완전히 반대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는 완전히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맞아서 이제 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실제로 뭐 교회 일만 하는 게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재정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자기의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이 100% 맞다고 저는 확신했죠. 그래서 이제 늘 저희 아내가 순종적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라고는 설득하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또 순종적이라서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건 나의 기준과 삶의 방식인데 제가 이제 뭐라고 설득하고 난 충분히 잘 설득했다 역시 이래가지고는 아내가 행동해 줄 걸 기대했는데 안 해. 이러면 이제 실망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안 겁니다. 우리 남편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기준이 아니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때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듣기 싫었는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도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재정에 대해서 애들 키우는 데는 이게 맞아. 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제 이래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신혼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4가지 말만 열심히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랑해요. 두 번째 고마워요. 세 번째 미안해요. 그리고 네 번째 알겠어요. 이렇게. 이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2가지 미안해요 하고 알겠어요.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실제로 지금은 살아가면서 이 사랑해요. 저희 아내는 사랑해요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사랑해요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마워 뭐 이렇게, 그리고 미투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죠. 근데 저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자존심 상하고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죠. 네 마님 알겠어요. 네 마님 내가 종처럼 따르겠어요. 네 마님 알겠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사랑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양보된 삶이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아내를에게 양보되어지는 거죠. 양보된 삶의 멘트가 알겠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그리고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 그 부부들 같이 앉으신 분들, 아내분들이 잘하니까 아내분들 먼저 남편에게 알겠어요 해보십시오. 알겠어요. 자, 남편들 아내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보된 삶이죠.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되어진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면요, 그 다음 단계의 위대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 동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렇게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얘네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이 땅을 정복하고 빈 곳을 채우면서 곳곳에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가져가는 거였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기를 원한 거죠. 원래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 반드시 그게 관리 포인트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공허함과 문제들을 채우고자 하는 많은 어떤 시스템과 욕구들과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도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들, 뭐 좋은 어떤 기능들도 있지만 도시들에게서 생겨나는 많은 그런 갈증들, 욕구들, 또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하셔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땅끝까지 가도록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만을 쫓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알파 플러스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면 한 3,000명, 많으면 한 4,000명 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만을 쫓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연합의 능력, 그리고 동역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이죠. 가정 안에서 바로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면 드디어 연합의 능력, 이 동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저희 아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 이제 알고 서로 존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 아내만 동의해주고 저희 아내가 또 같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이제 부르심만 붙잡는다면, 그러면 다시금 개척할 수도 있고 다시금 선교사로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만 되어지기만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문제되어져서 쓰레기통 더미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신 적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건 뭐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서 설사 사람들은 눈에 실패하고 부족한 것처럼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것마저 빼앗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다시금 꽃을 피우고 다시금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연합할 때 만을 쫓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두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천안에 개척하고 나서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예전에 항상 자 이제 우리 주일 강구 시간입니다. 자 손 드십시오. 이래가지고는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는 가정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로 자녀를 제자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같이 고백하고 외치곤 했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자녀를 제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아이들을 정말 이제 신뢰하고 또 함께 또 잘 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이제 주일학교에 이제 보내고 이제 기대합니다. 기대해서 애가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경청하고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들을 또 하고 시스템을 바꾸려면 바꾸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예배당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입니다. 기껏해야 2시간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또 교회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아이들을 돕고 섬기지만 기껏 2시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 친구랑 어울리는 시간도 있지만 그냥 그걸 다 그냥 이렇게 함께 이제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가정에서 166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향해서 이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그림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166시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요, 남자이기도 하고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많고 어릴 때부터 백만돌이다, 에너자이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한번 좀 데려가 보라고 ADH 아닌지 한번 좀 검사 좀 받아보라. 너무 이제 열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나름대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에서는 적당히 이제 제한도 받고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는 것 같더니 중학교 가니까 완전히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의 손에서 이제 많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때로는 이렇게 또 교무실을 불려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또 사역에 바쁜 부분도 있고 또 아이와 예전보다 또 더 긴밀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우리 건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건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많이 해먹어라라는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싶지만 주님께 주신 감동이니까 이제 건이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들 해가지고는 이제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애가 간식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그럼 배부르게 먹고 나면 애들은 배가 뭐라고 그러죠? 목이 열리게 되면 마문이 열리게 됩니다. 입이 열리면 마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뭐 주저리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얘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를 썼고 어떤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 버린 거예요. 건이 친구들을 다 파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난 이후에 걔가 누구라고, 걔가 어떤 애라고, 그러면 걔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친구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집으로 이제 초청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또 여러 명이 초청하고 한 번은 이제 여러 명이서 왔었어요. 그래서 밥을 해줬죠. 예배당에서 밥 해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이제 간식도 주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될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를 제자로 삼고 이끌어주는 일에 훨씬 쉬운 겁니다.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을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연합의 능력과 동역의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서 경건한 자손을 계승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만족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왜 주셨는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방향을 바라봐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자주 새가족반 오가에서도 나누고 또 주일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자주 나눴는데요. 동시에 오늘 교회 생활의 그 실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또 충만히 누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함, 교제와 사랑.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요 발이요 심장이요 예수님의 입으로서 이 땅에서 기능할 몸이 세워진 거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말씀의 공동체로서의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마음껏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풀어져서 마음껏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말씀으로 인한 교제 공동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영적인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몸이 세워지고 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핏줄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이 마음껏 넘치는 하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영적인 혈액순환, 영적인 믿음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강하게 만든 거죠. 어떤 교회들은 좀 교제가 굉장히 좋은 교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공 철학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뭐 어떤 의학 지식만 가지고 교제하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만 놓고 교제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 동맥경화처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 혈관벽이 헐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은 바, 내가 믿은 바, 내 삶에 살아내고 있는 바들을 서로 그 믿음을 나눌 때 이 영적인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것을 더욱 열심히 해라. 말세의 끝이 가까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라는 것들을 볼수록, 느낄수록, 그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수록 바로 이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몸의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안에서는 분쟁이 없다. 몸 안에서는 분쟁이 있는 게 그게 비정상이죠. 이 시대에는 그게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지역 우리 신방하면서 같이 이제 가봤는데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좀 너무나 복음을 또 잘 전하고 살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예 상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곳에 이제 상권이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런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다 살아나 버렸는데요. 그게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분쟁이 생겨 가지고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도록
싸우는 모습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재판이 들어가고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게 되고, 그런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몸 안에는 분쟁이 없다.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제 희귀한 어떤 질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포와 세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돕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자기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이제 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세포가 내 몸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 이제 자꾸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 안에는 분쟁이 없다. 오직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돌보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정상이다. 나는 이 몸 안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바라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어디까지요?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것, 그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리고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다른 데 에너지를 너무 쏟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한 우스갯소리로 팩트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리더가 너무 열정적이야. 너무 열정적이니까 이제 고백기도 하면 된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면 된다. 하는데 이제 30분만 더 해봐. 30분 격려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30분만 더 하라고 그랬지.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 이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책망하기도 하고. 책망이 이제 또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랑 안에서 기능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대,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안에서 문제 기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함께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어떤 믿음의 어떤 발휘하는 그 수준을 따라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수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그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뭔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잘 못 드려. 그럼 예배당 와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아.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교회 모임에 오든 안 오든 이제는 안에서 스스로 되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스스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이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광야의 시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나 혼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참된 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정말 위로가 되고 주님이 정말 그 주님과의 교제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시간들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하고 나면은 뭔가 이전보다 훌쩍 큰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이 한번 열병이라든지 몸살을 딱 앓고 나면 왠지 보면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훌쩍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영적으로 훌쩍 큰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의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됨, 훈련과 섬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작년 우리 제자로 연합 수양회 때 새롭게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더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거룩한 성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사실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어떤 때는 예배 처소, 그다음에 집회 처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임과 동시에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주일 예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셀 모임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죠. 1대1로 만나서 양육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뭔가 하면요,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이제 건물의 코너와 코너를 이제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요즘은 거기에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준공했고 어떤 회사 소유고 누가 기증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런데 너희도 동일하게 돌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로서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 교회 생활은 건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돌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냥 이 건물에 맞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축대를 쌓을 때나 돌이 뭔가 지 생긴 모양대로 되더라도 그에 맞춰가지고는 대충 이렇게 축대를 쌓는 경우들이 있지만 반드시 건축재로서의 돌은 다듬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그리고 또한 다른 돌들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도록 다듬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 정말 아름다운 속사람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이나 우리의 이 혼에 깎아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혀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힘이 있다,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좋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다, 좋은 겁니다. 그 대부분이 나의 기준이나 나의 열심에서 바라보는 그림들이 많은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최선의 또 믿음을 발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자꾸 성도들이에서 눈에 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까? 이 좋은 겁니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예를 들어서 다비드상을 돌을 보면 그 사람 눈에는 보이죠. 우리는 시잘데없는 이 돌멩이 크게 보이는 것뿐이지만 다비드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속사람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이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혼적인 게 너무 많아. 이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고집이나 기준이나 의의가 너무 많은 거지. 이거 다 이제 깎아내는 겁니다. 다 어떻게 깎아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깎아내시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부딪히면서 드러나서 깎아지는 부분도 있죠. 예전에 제가 천안 제자로 해서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복음을 스스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직접 찾아오셔서 아주 열정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이제 과정을 통과해서 약간 이제 뒤늦게 셀 리더로 임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 모임 때 이번에 이제 셀 리더로 새로 임명되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자기는 훨씬 더 일찍 세워질 줄 알았다는 거죠.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셀 리더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나는 충분히 이제 좀 자격을 갖추고 나는 충분히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세워졌냐,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고, 함께 한 팀으로 손발을 잘 맞춰가면 좋겠다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셀 리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로 은혜 받고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뭔가 믿음을 발휘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셀 리더가 되어지면은 실제로 나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끌어 주는가,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멘토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은 지금부터입니다. 훈련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뭔가 자꾸 이제 부딪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유용한 건축 재료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나 혼자 다듬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돌들과 정확하게 다듬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져야만 이게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축되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그다음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셀 모임을 자꾸 하라고 독려합니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건축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려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건축될 때 그분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누려지고 그 주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누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강력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건축되어져 가는 거죠. 건축되어져 간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집이 건축되어진과 동시에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함께 일어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우리 신부님이나 추기경만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훈련되어져 가는 목적은 성장을 위해서인가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셀에서의 결국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셀에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되어질 때요, 특별히 우리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 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참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반응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형제님이 뭔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고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속상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이렇게 귀한 동역자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힘을 빼라고요. 나는 힘을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뭐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하거나 뭐 대단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힘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불편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은 힘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라고. 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지금 답답해, 화가 나, 판단이 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그거는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걷지 않고 있는 거라고. 영어로 기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권면을 들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또 말씀에 양보해서 잘 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훈련되어져서 바로 섬기는 자리로,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위해서 함께 교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맺고 확장됨, 전도와 재생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는 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서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받고 섬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가는 겁니다. 가고 가서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재생산하라는 거죠. 재생산해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과 그 제자 삼는 일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알아가는 삶, 너무 귀하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게 되면 왠지 사람이 더 유약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자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죠. 안식하게 되고, 그래서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또한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라. 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복음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제자를 만들고 또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우리는 또 한 셀을 또 파송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또 교회들을 다른 지역에 또 개척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을 나누면서 재생산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도록,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부르셨던 그 계획이자 부르심인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빈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정복해 가는 거죠. 빈 곳에 복음을 가져가고 그곳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또 이끌어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기능하고 있구나, 그분의 손과 발이 바로 지역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몸 안에서의 마음껏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바로 집이요, 바로 성전이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구나,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있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보내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십시오. 섬김의 자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그곳에서 또 제자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얻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그 열매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게 되면 어느새 와 정말 교회와 함께한 것뿐인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몸의 생활을 배워간 것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간 것뿐인데 내 삶의 이 교회의 승리예요. 정말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이렇게 맺혔어요 라는 간증들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을 알아가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합의 능력을 동역의 능력을 알 때까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이되어지고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확장되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족을 얻고 함께 모여서 배우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갑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넘치고 그 능력이 넘치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되기 위해 주님 우리가 깎여지고 다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추구가 나의 갈망이 그리고 나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한 팀으로 되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훈련되어지는 만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만큼 섬김의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가져가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가며 그곳에서 영혼을 얻고 제자를 만들며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고 제자를 만드는 이 일에 나는 기꺼이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